더 세움교회 비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 질문을 한 지난 가을쯤에 똑같이 들었거든요. 그 꿈땅에 가서 30대 부부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뜸 목사님, 교회를 이곳으로 이제 옮기고 나면, 건축하고 나면 목사님 어떤 사역을 펼치기 원하십니까? 어떤 비전을 펼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되게 기뻤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잠시 했죠. 근데 제 머릿속에 남는 건 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더세움교회가 아시다시피 세움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서로 그냥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더세움교회라고도 하지만 뒤에서는 우리는 세움공동체야, 세움공동체야. 개척 초창기부터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고 온 세대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교회다 해서 우리가 이제 세움공동체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세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그 젊은 부부의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올랐던 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워져야 온 세대도 세워질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세워져야 열방도 세워질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세워져야 그의 일상과 그의 바운더리도 또 세워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사람이 중요한 공동체다. 그래서 더세움교회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인을 보내주신다면 노인과 관련된 사역을 우리는 할 것이고, 어린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면 어린 아이를 향한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이고, 제가 경험한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한 사람을 위해 공동체가 희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잠시 내버려 두시고 그 양들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예수님. 이 양들도 너무 기특하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수고를 돕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러니까 희생한 거죠. 그 한 마리를 찾는 과정 속에 본인들이 감내해야 될 것들을 감내한 것. 저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방식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세움교회 공동체는 이런 가치를 품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것이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독주와 어떤 헌신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여기까지 공동체를 세워왔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교회 공동체가 기다려주는 것, 때로는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의 삶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저는 교회의 가치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의 궁극적인 모습, 그리고 그 시작점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바라기는 이렇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일상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목회자들은 소위 직장이, 삶의 터전이 여기 교회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은 일상이잖아요. 직장이고, 물론 가정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잘 세워서 성도들이 일상으로 나가서 일상 하나님 나라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그가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그가 있는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 작은 움직임들이 결국 모여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영향력을 좀 발휘할 기회를 주신다면 함께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어요. 선생님, 그 2025년에 이제 목사님과
또 우리 더세운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지 나눠주세요. 벌써 25년이에요. 24년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25년인데 25년은 교회적으로는 꿈땅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일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땅을 제 20대 중반부터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처음 건축을 해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 하고 싶고요. 제게 많은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한 해일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건축을 안 하고 싶다고. 사실은. 왜냐하면 건축을 하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도 뭐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꿈땅에 가게 되면 잠깐 동안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의 사례가 밀릴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그런 것들을 감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건축을 하는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성도가 5천 명이 넘지만 또 그 규모에서 감당하는 것에서 희생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집을 짓거나 해도 사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처럼 사실은 거기서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되게 컸어요. 만약에 이 꿈땅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평생 건축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러면서도 재밌게 했을 겁니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마음을 많이 다졌죠. 그리고 나아가는 한 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게는 믿음의 도전이 될 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것도 있죠. 이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면을 또 경험하게 될까? 우리 공동체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일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살아야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지 라는 이런 각성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축이라는 것에 뛰어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동역자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 들을 때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는 기도하고 있을게요. 왜 건축의 과정에서 다들 그리는 교회가 없을 것이며 또 공간에 대해서 원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리고 어떤 그림을 교회에서 그린다고 해도 왜 그게 나한테 다 마음에 차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게 기도하겠다라는 그 말. 거기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갖게도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도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하면서 25년의 이 꿈땅의 역사를 같이 열어가고 그리고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방금도 울컥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꿈땅만 이야기하면 더세움 교회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20대 중반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4만 명 교회 담임 목사 되기를 원한다라는 야망을 가진 아이. 아빠처럼 작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상처가 결국 비전이라고 착각했던 그 아이에게 2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 도시를 교회가 바꿔가는 어떤 그림들을 제게 보여주셨고 그게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보여주시면서 김천이라고 알려주셔서 사실은 제가 내려온 거거든요. 결국은 그 비전을 가지고 김천에 내려왔는데 김천에 진짜 혁신도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 혁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성도도 없고 그리고 재정도 없었죠. 그래서 구도심에서 그러나 여전히 혁신도시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저 맨 땅에 도시가 형성되는 저곳에 우리를 보내실 거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이 비전을 얘기했죠.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릴 쯤 하면 또 얘기한다고. 잊어버릴 쯤 하면 목사님은 왜 저 얘기를 계속할까?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텐데 근데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왜 목사님은 저 얘기를 계속 하실까?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2013년일 거예요. 7월 30일 교회가 개척할 때 제가 2억 8천 사기당하고 이러면서 재정적으로 좀 서포터 해줬던 그 집사님 초창기에 저희 교회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죠. 근데 이분이 찾아오셔서 혁신도시 종교부지 760평 본인이 그걸 구매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다 납입하고 나면 우리 교회에 헌물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그 땅에 가서 뭐 감사 캡슐도 묻고 같이 예배도 하고 제가 막 믿음으로 막 선포하기도 하고 가슴 벅찼던 하나님이 이 20대 중반부터 보여주셨던 그 일을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어떤 기대가 있었죠. 물론 그 기쁨이 아주 잠깐이었어요. 이분이 장로를 시켜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근데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도 아니고 단순히 물질적인 헌신을 한다고 해서 장로를 세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거절하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종교부지가 우리하고 멀어지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최근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4년 7월이죠. 제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제 스타일을 완성해 주신 분인데 거기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760편 종교부지가 나왔어요. 지금 매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땅은 그 돈 많은 분이 갖고 있는 땅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고 봤더니 그분이 여러 가지 그 땅을 뭐 매매도 해보려고 하고 또 뭐 기부채 매납도 해보려고 하고 근데 다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뛰어들었죠. 저희는 처음에 이걸 그럼 우리가 입찰을 하는 방식인가? 그러면 경매처럼 돈을 이렇게 더 올리면서 하는 건가? 근데 알고 보니까 추천 방식이었어요. 딱 돈은 13억 정도 고정이 돼 있고 땅값이 고정돼 있고 이제 여러 단체에서 거기에 입찰을 하면 이게 결국 컴퓨터를 통해서 뺑뺑이를 돌려서 거기서 되는 팀이 이 땅을 이제 결국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프라 체코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 새벽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이었는데 생중계하면서 우리 교회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같이 울고 또 거기서 막 주책맞게 기도하는데 펑펑 또 울고 뭐 그랬던 기억들 여러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세움교회에게 꿈땅은 그냥 단순히 교회가 이제 앞으로 좀 여유 있게 더불어 살아갈 예배할 공간을 얻었다 뭐 땅을 얻었다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한 도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시는 그 시작점 그 유목민 이야기의 유승현 목사님이 하신 얘기처럼 군함 이제 군함이 구축되는 그 시기이고 그 역사를 지금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자주 오는 것 같고
성도님들도 자주 우는 것 같고 굉장히 네, 가슴 벅찬 네, 그런 땅이죠. 네. 이런 사연 속에서 목사님한테 힘이 되는 또 성도님들의 이렇게 피드백들이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이 있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 건강도 많이 염려해 주시고, 진짜 감사해요. 제가 되게 믿음으로 뭔가를 팍팍 추진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소심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빠르게 가고 도전들도 대범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는 되게 크게 변동 없는 일상을 그냥 만족하며 살아갔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축의 기간 동안 제 마음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이 제게 되게 큰 힘이 돼요.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 가족이셨는데, 꿈땅 건축의 끝자락, 그 과정의 끝자락에 저희가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왔다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도님들의 격려, 함께 이 비전에 동참하는 이 모습들이 큰 도전이 되고요. 또 격려도 되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같이 그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 땅에서 하나님 펼치실 일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일들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25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좀 도전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인사하시고. 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신뢰해 주시고, 사실은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신뢰의 문제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건축을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되게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결국은 신뢰, 아무리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봐도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고 그 사정을 다 알 수 없는데, 결국 나도 신뢰하며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목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제가 빨리빨리 가는 것들이 벅차실 수 있는데, 신뢰해 주시니까, 함께 해 주시니까, 또 벅차지만 한 걸음을 내딛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집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연구 수업하는 교회 같다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정책을 연구 수업하는 학교들이 있듯이 기존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연구하고 그것들을 한국교회에 이렇게 보급하는 교회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예수님 때문에 따뜻한 시간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